5째 날입니다. 새로운 생각, 기도로 시작하기. 마음의 눈이 빛으로 가득 차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소망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사랑으로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갖는 몇 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을 공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육의 형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부활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머니로서 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로마서 12장 2절.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특정한 교리와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늘 공부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실히 읽고 그 변화들을 기록해보자.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생생한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활의 원리를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새로운 능력. 성령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늘의 권능이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 마치 폭풍이 몰아칠 때처럼 큰 소리가 났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도시 전역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어두운 고치 안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연약하고 허약한 심장과 날개를 가지고 움츠리고 있었다. 그때 하늘 어디에선가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시자 큰 바람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지상으로 내려오던 바람은 속도를 더하며 대기권을 통과하는 순간 폭발했다. 그리고 목표물을 발견하자 그분의 임재로 그곳을 완전히 휘감았다. 그것이 공허하게 기다리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자 그들 주변에서 불꽃 같은 것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그들의 머리는 이전에는 알 수도 없던 지식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때 그들에게 언어가 주어졌다. 병자를 치유해야 할 때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베드로는 비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쟁이였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그를 보라. 성전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목청을 높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단호히 책망하며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가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아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 베드로는 두려움에 질려 문을 닫고 숨어 지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즉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갑작스럽고도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었다.
당신은 이런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현재 상황에 눌려 위축되고 좌절하며 집안에 웅크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동일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바울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당신을 두 팔로 꼭 안아주고 싶다.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어머니의 소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입을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자유와 승리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